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믿음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높고 크신 그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넓고 크신 그 은혜를 베푸시어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깊고 크신 복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희에게 언제나 기쁨이 되게 하시어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어렵게만 여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 팔로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시험과 유혹에서 건지시고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욕심과 집착과 이기심을 뽑아주시고 불태워주셔서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우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은 삶이어야 하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소중한 한 영혼을 꼭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또 가지고 나온 사업의 문제, 가정의 소원, 건강의 응답을 받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손에 손잡고 기뻐하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으로 만족하며 천국 소망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새생명 축제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가슴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셨던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 귀한 영혼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도가, 그런 전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여러분 기도 제목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삭개오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삭개오의 변화. 시작. 삭개오의 변화. 아멘. 여러분, 흔히 기독교를 가리켜서 변화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변화는 좋은 변화입니다. 변화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변화와 나쁜 변화인 것이죠. 마치 발효와 부패 같은 것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발효되면 맛이 좋고 향기도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김치나 치즈 같은 경우죠. 그런데 음식이 부패하면 냄새도 고약하고 독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금세 탈이 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효와 같이 좋은 변화가 생기면 좋은 사람이 되고, 부패와 같이 나쁜 변화가 생기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가면 갈수록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흔히 사람 참 안 변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 철나자 망령 든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단순히 변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좋은 변화를 기대하는데 나쁜 변화만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사람이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결심으로, 결단함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어쩌면 그런 것들은 잠시 변하는 것 같지만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삭개오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변화되었다면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 나의 변화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의 모습은 10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었어요. 잃어버린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간 인생을 우리가 잃어버린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삭개오 인생도 원래는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의 프로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이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본문. 미안한데 여러분, 삭개오의 본문 2절을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는 세리장 즉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었어요. 여러분, 세리는 로마 정부의 하수인으로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거둬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여리고는 로마 그 당시에는 상업의 중심지로서 이방인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곳으로 세 수입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해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는 한편 또 일부는 중간에서 자기가 착복하는 일을 합니다. 당연히 그 당시 세리는 큰 부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동족들에게는 이 세리라는 직업은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실제로 우리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를 가리켜서 아예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식으로 말하면 도둑놈으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그러면 과연 행복했을까요? 부와 권세를 가지고 외적으로야 화려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빛 좋은 게살구처럼 겉은 화려하고 속은 텅 빈 강정이었을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도 소외되고 곤고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싫을 정도였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간 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잃어버린 자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아멘.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기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은 세상의 별 것을 다 소유해도 곤고하고 공허한 것이에요. 제 친구 이야기 읽으면 하면 정말 제 친구 중에서 그런 부자가 없었습니다. 아마 건물만 해도 서울에 3개 정도 있는데 우리끼리 농담할 때는 쟤는 거의 재벌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근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데 한 보름 전에 그 친구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곤고하고 또한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허망하다고 생각하니까 공허하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진리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한때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지만 결론은 허무하다고 했어요. 그가 쓴 구약성경 전도서를 보면 구구절절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두 헛되다고 토로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5번이나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했어요.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느 것을 다 소유하고 누려도 그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 한마디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수학은 이런 겁니다. 아무리 곱하고 더하고 난리를 쳐도 가로 밖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모두가 마이너스가 되는 수학 공식과 같은 거예요. 오히려 많이 곱하고 많이 더할수록 그 위에 실망감은 더 커지는 것이잖아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곤고함과 공허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또한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와 같습니다. 아직은 푸른 잎사귀가 달려있고 꽃이 피어있어도 실상은 이미 죽은 것이에요. 결국은 시들고
마침내 말라버려서 아궁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삭개오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12제자 중에 누구라고요? 맞습니다. 마태입니다. 12제자 중에 전직 세리 출신인 사람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여러분, 소문을 들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병든 자와 눈먼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소외된 자들을 만나서 위로하시고 죄인들을 만나 구원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듣고 정말 그분이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닐까 궁금했는데 바로 그분이 지금 이 동네를 지나간다는 거 하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이미 흥분했고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의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신령한 만남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를 만났냐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정말 귀해요. 그리고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사회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좋은 친구와 이웃과 성도들을 함께 만나는 것도 정말 대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가장 축복된 만남은 누구의 만남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만남의 경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아니 삭개오는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게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군중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예수님의 얼굴도 뵙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순간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 순간에 자기 남들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면 되지 뭐. 체면이고 뭐가 필요해. 잘못하면 예수님을 영영 만날 수 없을 텐데 내가 절호의 찬스를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 라고 생각하고 그는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준비되니까 4절 자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얼마나 곤고했던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5절입니다. 우리 다른 5절. 네,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흥미로운 대목 아닙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위로 우러러본 유일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땅에 있고 삭개오는 나무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러러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감으로써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보고 부르십니다. 그의 집에 가서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도 삭개오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아멘.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했을 겁니다. 그 유명한 분이 내 집에 오셔서 주무신다고? 그는 당장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마 집안 식구들은 물론이고 가까운 세리 친구들을 함께 초청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잃어버린 인생이었던 그가 드디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정성과 열심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위 사람들의 비난도 불사하고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 도둑놈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 삭개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몸소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눴다니까요. 아멘.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친히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혹시 나옵니까? 제가 안 넣었던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양치기 주인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고 결국은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하면서 잔치하자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초청에 응답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멘.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아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접촉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아멘.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에 접촉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치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한 듣고 묵상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아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면 놀랍게 변화되잖아요. 그는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곤고한 가운데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드디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먼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또한 그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삭개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요,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구원받은 후에 이 삭개오가 구원받은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영혼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그의 인격과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가서 오래 교제했지만 이제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시고 초청했을 때부터 그의 영혼은 이미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했어요. 육신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영혼이 즐거운 것입니다. 아멘.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쁘고 좋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녀는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를 반복합니다. 이미 그 5번이나 결혼했다가 이혼하기를 반복했어요. 지금 6번째 남자와 지금 동거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 쓴 그 여인은 마음이 몹시 곤고하고 영혼이 매우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오, 그죠? 한낮에 그 뜨거운 햇빛이 있는 12시, 낮 12시에 사람들이 물도 길러오지 않는 그런 시간에 혼자 그 무대 위를 무릅쓰고 우물가에 나오잖아요. 마침 그곳에 와 계시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령한 교제를 나누다가 그 여인이 변화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잘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뭐를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생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그 영혼이 영생의 샘물을 얻게 되고 솟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곤고했던 여인, 동네 사람들을 피했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 여인의 영혼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충만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은요, 문제시되지 않습니다. 좋으면 좋겠지만, 좋지 않아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송가 438장 1절에 보면, 이거 한번 다시 바꿔도 됩니까? 자, 438장. 예, 우리, 내 영혼이 은총이고 같이 한번 합시다. 미안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쫓아다니네요. 몸도 무거우신데. 근데 전도사님 요즘 좋아지셨어요. 저도 요즘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영혼이 은총이고 같이 한번 드릴게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이라 내 얼굴 이전에 얼리고 하늘나라 만성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우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러리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아마도 삭개오의 영혼이 다 기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격과 삶이 전적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화면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8절 합독합니다. 안 됩니다. 자, 8절.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각절이나 각절이 말이야. 아멘. 아니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는 이제 소유의 절반을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갈취한 게 있으면 4배로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율법을 찾아보니까 민수기 5장 7절에 우리가 자진 신고할 때는 5분의 1만 얹어서 배상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20%만 배상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들통이 나서 그 갈취한 게 들통이 나서 배상을 해도 2배만 하면 되어 있어요. 그 출애굽기 22장 4절에 있더라고요. 근데 4배를 배상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삭개오가 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속속들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무엇보다도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착 때문에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느 어르신 집에 있었던 이야기 잠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절날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다 모였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일이 벌어졌어요. 5살짜리 손자가 진열되어 있는 그 할아버지가 지내는 2조 백자 그 비싼 것을 만지작거리다가 손이 떼어버렸어요. 주둥이가 좁아서 그런 것이겠죠. 온 기도가 손을 빼내려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허사였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결국은 결단합니다. 고가이지만 그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지만 그냥 망치를 가지고 손자를 위해서 그 2조 백자를 깨뜨려 버립니다. 근데 손자의 손을 빼고 보니까 이 손자 녀석이 500원짜리 동전을 꽉 쥐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걸 갖다가 이렇게 펴면 뽑을 수가 있는데 손을 뺄 수가 있는데 이걸 꽉 쥐고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 꼬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 집착, 허영심 이런 것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었을 뿐이 아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오늘 보면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 상상해 봅시다.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그 동네에 여러분 소문이 쫙 퍼졌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변했대. 아니 그 노랭이 그 도둑놈 같았던 그 친구가 완전히 변했대. 예전의 삭개오가 아니라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그가 실제로 변한 모습을 보고 많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변화의 물결이 널리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고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말이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해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부터 변화되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가까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을 이렇게 전달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이들도 변화되어서 변화의 물결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생님 축제에 삭개오가 변했다네. 아니 그 사람이 변했대. 아니 누구누구가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삭개오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널리 퍼져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소중한 사역에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가 삶의 모범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물결이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